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해 주셔서 민도로에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이 영상은 음성이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한번 밑에 한번 코너에 보면 한 번만 찍어 주실래요? 네, 다시 한번 넘기면 그냥 소리가 남겨. 네, 한번 거기 제일 끝에 한번 반대 네. 다시 한 번 더. 이사파 1, 2, 3. 오케이. 이 살라맛보 동인처치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그 지역에 90여 가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마다 쌀하고 또 저희는 약 쌀 10kg씩의 금액을 보냈더니 쌀 5kg하고 저 자루에 들어있는 것은 붉은색 팩에 들어있는 것은 성탄절에 저들이 좀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가족끼리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부식들을 사서 나눠줬는데 100가정 정도 되는 90몇 가정이래요. 그래서 나눠주고 아침부터 성탄절 날 아침부터 오후 계속 늦게까지 계속 집집마다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다 돌았고요. 그리고 이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도 그저 가는 집집마다 그곳에 가서 캐롤링을 불렀는데 한 4절씩 불러서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었다고 할 정도로 다 부르고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한테 영상을 짧은 영상이지만 보냈는데 사진은 들어오고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이 영상이 안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 가서 받아왔습니다. 망얀 지역이라고 하는 필리핀 민도로 섬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 제가 가서 또 굳이 제가 갔는데 담을 치자 그래서 또 담장 치고 왔습니다. 저 일하는 거 뭐 그렇게 막 저는 일은 잘해도 일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꼭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담장 치고 왔고요. 지역이 이래요. 너무 물도 맑고 하늘도 깨끗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교회 일부가 보이는 건데 저것도 테이블 옮기면서 테이블 공사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권사님이 지원해 주셔서 피카츄 파는 걸 가져가서 튀겨서 식사를 아이들 선행 학습하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저희가 지은 학교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방 3칸을 지었고요. 그래서 2칸은 학생들 방, 1칸은 강사방으로 지은 거고, 방 내부의 모습이 저렇게 장판을 알록달록한 걸 깔아서 장판이고요. 그 안쪽에 있는 문은 화장실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화장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고요. 화장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변기가 물통이 왜 없냐 그랬는데, 필리핀 사람들의 대부분 일반적인 가정은 뒤에 물통이 없이 저렇게 하고요. 이전에 조그만 곳에 지었던 데는 화장실이 너무 작아서 변기가 너무 작아서 앉으면 넘어졌는데, 이번엔 굳이 저희가 좀 강조를 했어요. 크고 높은 걸로 앉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화장실도 잘 지어서 감사하고요. 여기는 이제 두 번째로 방문한 이 마사야 열린문교회입니다. 망얀 부족에도 성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답사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마사야 지역의 열린문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필리핀 하면 대표적인 관광지가 팍상한 워터폴이라고 하는 이 팍상한 폭포 있는데, 거기 가는 골목에 있는 교회가 이 마사야 열린문교회고요. 사역하시는 분은 김동주 선교사님입니다. 파랑색 상의를 입으신 우리 김동주 선교사님 교회 방문해서 교회가 예배당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인데, 여기는 이제 교육관으로 쓰고 요 자리에 건물 뒤편에 있는 공간에 성전 건물을 하나 짓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가서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사역도 참 잘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뵙고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 아침에 들어가서 아침 8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현지에 도착하고 그러고 보니까 한 오후 4, 5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있고, 목요일 아침에 일찍 새벽에 출발해서 마사야 교회를 열린문교회 오픈도어 처치 갔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ISM 사역을 하고 있는 임장순 선교사님 사역하는 까비떼 지역으로 옮겨졌는데, 신랑 옆에 있습니다. 제일 옆에 분홍색 비슷한 옷과 체격이 좀 큰 분이 임장순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한가운데 계신 분은 제가 자꾸 이름을 잃어버려서 비숍, 하여튼 감독이신데, 이분이 이번에 ISM 세미나에 강사로 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부분인데, 이 파스토 로렌스가 이 사역을 이제 임장순 선교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하고요. 그 옆에 계신 여자분이 한국 선교사님입니다. 부부세요. 노렌스라고 하시는 현지 분과 결혼하셔서 지금 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보통 이번에도 85명 정도 모여서 이 강의를 들었는데, 보통 이제 파스톨들, 그러니까 사역자들 혹은 담임 사역자들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나 학생의 교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강의를 하고, 제가 잠시 나가서 웰컴 어나운스먼트, 그러니까 인사말 혹은 이런 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진이 제가 찍어왔는데 그분이 없는데, 이 함께 참석하신 85명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81세였어요. 근데 이 81세 되시는 어르신이 아직도 주일학교 교사를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놀했죠. 놀라운 것뿐만 아니라 부끄러웠어요. 야, 81세 할머니가 이런 사역을 하시다니. 왜냐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이럴 수 있지만, 이 필리핀에 같은 경우는 60세부터 시니어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시니어는요, 슈퍼에 가서 음식을 사도 동네 구멍가게를 제외하고 좀만 큰 가게에 가면 전부 할인해 주고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최소한 10%에서 20%는 다 할인해 줍니다. 시니어에 대한 그만한 예우가 있는데, 예우가 있다는 것은 많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평균 연령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분이 81세 고령의 어르신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셨던 거죠. 자신에게 남은 시간들,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 시간들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불태우겠다. 근데 너무 존경스러웠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열심을 내기보다는 대부분 포기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산다고 뭐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하겠어. 그런데 여기 필리핀의 81세의 할머니가 열심을 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기 전에 바로 전에 나온 이야기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 여리고성에서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지나갈 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른인데 키도 작고 그리고 직업은 세리장이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어릴 때는 뽕나무라고 배웠죠. 어쨌든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냐면 19장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주님은 굳이 그 집에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정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삭개오는 비록 저가 아직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여러분 건강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고요.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있는 핸디캡은 키가 작다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자기가 세리장으로서 혹여나 자기가 자기의 그 권세를 가지고 불법과 불의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갚아주겠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재산마저도 나누어서 구제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제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즉 나도 만났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따라 나온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11절이지만 10절에 이런 위대한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 한 사람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삭개오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삭개오의 만남을 이야기하시고 곧바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오늘 11절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예루살렘 입성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를 보내시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그래서 목요일날 체포,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날 무덤 속에 계시다가 주일 아침 부활하시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이 이 바로 삭개오 사건 이후에 문화 비유하시고 곧바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몇 날 며칠이다 이런 것보다도 이 누가복음이 기록하면서 그런 이 긴박성을 가지고 이제 곧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즉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마지막 시간 앞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 비유를 이렇게 듣다 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도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보통 이것을 마태복음은 조금 다른 각도로 쓰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은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라고 한다면 이 문화 비유는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없고 극박한 상황 속에서 내게 준 사명이 뭔지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지하철 혹시 이용해 보시면 종종 이런 계단에 혹은 에스컬레이터를 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벽에 뭐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뭐 뛰셔도 이번 열차를 탈 수 없습니다. 제가 정확한 문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문구 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아하, 자가용만 타고 다니시는군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서울 사람 아니라고. 근데 그 문구를 보면요, 거기서 뛰어도 지금 역에 들어오는 전철까지 내려가서 문이 열리고 타는 데까지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뛰는 사람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 밖에 있는 사람도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는 못 타.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천천히 다음 열차를 타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시간이 이제 마감 시간이 가까우면 그 마감 시간이 가까우는 것을 보고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에도 그냥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지 않아요. 실제로 목요일날 체포당하셨다면 월, 화, 수, 목요일 빼고 목요일까지 치면 4일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인데도 주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 자를 계속 찾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포기 않고 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 혹은 주님의 마지막 시간 그 속에서 주님이 그 뛰는 것을 보고 뛰어야 되는데 혹여나 쉽게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문화는 한 사람이 노동해서 얻을 수 있는 석 달치 월급입니다. 그렇게 큰 돈 아니죠. 달란트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300만 원씩 받으면 돈 1000만 원 되는 게 한 문화라면 달란트는요 최소한 20억이 넘어요. 한 달란트는 이 금으로 따지면 34kg의 금이에요. 여러분들은 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들이어서. 근데 이 작은 금액이지만 이 문화 비유는 누가 많이 남겼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 아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최소한 끝까지 일을 하겠느냐 안 하느냐를 설명하고 싶은 거였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지금 11절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에요? 삭개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인자가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저들이 듣고 있을 때에 더군다나 이제 곧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들어가면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될 건데 바로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거 금방 올 거라고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문화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 비유를 통해서 단지 많이 남겨라가 아니라 끝까지 너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당장이라는 표현이 파라클레미라는 말인데 이 파라클레미는 곧 즉시 그리고 당장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성경이 신약 성경이 18번 등장하는데 신기하게도 마태복음에 1회 등장하고 나머지 17번이 누가의 서신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등장합니다. 누가는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지금도 마지막 한 주간이라도 남은 시간은 끝까지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당장에 나타날 거라고 하는 조급함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달리는 사람도 생기고 뭐 하는 사람도 생기겠어요? 포기하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문화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지금 한 주 남아도 나는 달린다.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너희도 이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제자들은 당장에 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빡 머릿속에 들어오고 가슴속에 박히니까 시간도 없는데 혹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 개념이 들어오니까 사명 개념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시간 개념이 자기 안에 들어 시간이 없다, 시간에 쫓긴다,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많이 그래요.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이 없는데 이러기 시작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죠. 제가 이 시간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보잖아요. 대학 가려고. 수능을 보는데 시험지를 이렇게 열심히 푸는데 그때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이 저희에게 있었어요. 이 사회문화가 5문항이 나오는데 이 5문항을 푸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5분 남은 거예요. 사회문화는 5분 안에 풀 수 있어요. 그중에 읽고 그중에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건데 근데 5분밖에 안 남았네. 이 생각을 딱 사로잡히는 순간 글씨가 안 보여요. 아니 보이긴 보여도 내가 읽는 게 아닌 거예요. 5분이면 충분히 다 읽을 수도 있고 다 체크할 수도 있어요. 맞든 안
맞든 즉 정답이든 오답이든 체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읽어도 아무 뜻인지 모르고 막 급하고 막 조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맛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쫓기는 시간, 마감 시간 뭐 이런 어떤 시간 개념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역할이나 사명은 뒤로 항상 물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즉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얻을 특권과 권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았다, 이제 곧 온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곧 하나님의 나라, 즉 정치적인 모습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치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그분이 왕 되시고 자기가 좀 총리도 하고 그리고 그 밑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나라는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루신 나라는 정치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안으시고 품으시려고 하는 그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죠.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가자 고향으로, 가자 고기 잡으러, 그러고 떠나고 말았던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시간 개념 속에 자기들이 할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문화의 비유를 얘기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라고 하는데 이 귀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귀한 사람 이런 뜻이고요. 귀한 혈통의 사람 혹은 귀한 가문의 사람, 가문 좋은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그가 먼 나라로 갈 때에 즉 왕위를 받으려고 가서 왕위를 받아오기 전에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10문화를 던져주면서 한 문화씩 가지고 아마 이게 하라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10명의 종에게 10문화를 준 거겠죠. 하나씩 줬겠죠. 일부는 그가 왕 되는 것을 싫어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전제가 뭐냐면 당장의 하나님의 나라야. 다시 말하면 주인이 곧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금세 올 거라는 거예요. 왔을 때의 문화를 가지고 셈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셈을 했더니 이제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 번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9장 우리 16절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10문화를 남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무슨 얘기하시다 이 얘기했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라. 여러분이 10명을 구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아멘을 하네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문화가 10명이라면 100명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님 금방 오시는데 아니면 난 시간 없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라는 거야. 또 한번 봅시다.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그 둘째가 시작.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5문화, 10문화 어떻게 따져보면 이런 것 같아요. 10개 남긴 사람, 9개 남긴 사람, 8개 남긴 사람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사람이 되겠어요? 한 개로 한 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는데 마지막 사람이 와서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서 두었나이다. 왜 그랬겠어요? 왜 수건에 싸서 뒀겠어요? 금방 올 거니까 혹여나 내가 시작도 안 해도 돼. 조급하면요 둘 중에 하나 생긴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뛰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그래서 수건에 싸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여러 종류의 시간에 쫓기잖아요. 그럴 때 한번 우리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 할 일은 많은데 이럴 때 그럴 땐 잠자는 시간이 모자라.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5분만 더, 5분만 잘게. 아침을 안 먹더라도 나 자고 갈래. 이런 것을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출퇴근 시간이요. 특별히 출퇴근 시간이 늦어. 그럴 때는 우리는 전철 안에서 뛰고 운전하면서도 뛰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이 막 뛰잖아요. 마감 시간이요. 저도 가끔 이게 마감 시간에 쫓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하나 넣고 뭐 별로 짧은 원고인데도 깜빡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끝까지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의 안 될 때도 그렇고 약속 시간도 그럼 약속 시간도요. 뭐 이런 시간들에 쫓길 때 그 수많은 시간에 쫓기면서 그 시간에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짧은 시간에 더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기보다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핑계 될 것인가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문화를 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은 결국은 어떤 이들은 10개도 남기고 숫자로 보면 9개, 8개, 7개 이렇게 남겼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 남겼기 때문에 그 주인 앞에 갈 때, 그 왕 앞에 갈 때 핑계거리를 찾은 거예요. 자, 핑계 한번 들어보십시다. 21절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당신은 뭐 제대로 불로소득이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표현 정도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들도 시간에 쫓긴다는 핑계로 인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이나 사명, 특별히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끌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속에서 싹 사라지고 항상 시간 없다, 전전긍긍한다. 아니면 핑계대는 거죠. 이 시대가 어려우니까. 이 시대가 예수 믿는 거 힘들고 또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고 선교하는 거 힘들고 이런 일들이에요. 가족을 돌보는 거 힘들고 다 자기 결국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냐?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 뭐 하라는 거예요? 뛰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을 봐요. 시한부 선고를 받는 분들을 봅니다. 얼마 못 살아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나 이제는 얼마 못 살 것 같아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게요. 얼마 못 살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뭐 해봐야 돼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다 해봐야 돼요. 우리는 시간이 널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어요? 버킷리스트가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살면 되는 거고 핑계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자구장창 시간이 있을 거니까. 근데 오히려 짧은 시간이 주어진 분들은 그 시간을 얼마나 알차고 보람되게 살려고 내가 가보고 싶은 데도 가보고 먹고 싶은 데도 가서 먹어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보고 그동안 말 못했던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도 해보고 이런 삶을 살더라고요. 내게 시간이라는 개념만 확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사명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면 우리의 시간 개념을 극복해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적으로 보면 나는 얼마 못 살아. 이제 나는 은퇴해야 돼. 나는 이제 또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마감 시간이 있어. 그런다 할지라도 시간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는 거예요. 때로 잃어버린 자, 삭개오 같은 사람이 많아요. 예수만 안 믿지 아주 모든 면에 괜찮아요. 근데 그분에게 예수를 소개하면 그분이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이 문화비유를 통해서 10개 남겼냐 5개 남겼냐가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 속에 아니 그 마지막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리고 그 시간에 감당을 즉 금방 당장에 일어날 것 같은 그 짧은 시간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영혼 구원한 일을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수건에 쌓아둘 핑계를 찾는 겁니다. 왜 못했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왜 안 했냐? 시간이 짧아서 그랬어요. 결국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하다가 그만해도 하다가 중간에 좀 덜 남겨도 되는데 주어진 시간이 없다는 생각은 주인이 맡겨준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게 하는 겁니다. 이런 조급한 생각은 언제나 시간 없어라는 핑계 때문에 사랑해야 될 시간도 없고 감사해야 될 시간이 없고 영혼 구원할 시간이 없고 봉사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돕고 나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조급한 생각, 당장에 나타난다는 그 시간적 개념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할 일들을 다 막아버려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중요한 일, 급한 일. 아니 뭐 일상적일 때도 우리는 급한 일 먼저 합니까? 중요한 일 먼저 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 먼저 하는 거예요. 급한 일 먼저 하니까 늘 우리가 삐걱삐걱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급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긴박성을 알고 이제 곧 주님이 올라가시면 끝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얼마나 정말 며칠 안 남았다. 근데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끝까지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문화일 수 있어요. 내 한 문화를 불태워서 10문화를 남겨야 되고, 내 한 문화를 불태워서 때로는 남들이 볼만한 성과는 없어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저 땅에 묻혀진 시간 없다고 핑계하면서 사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다는 거예요. 시간 없다고 핑계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여버려라. 여러분 좀 강한 표현이죠. 근데 그 정도로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없다는 핑계로. 제발 가족을 사랑하는데 시간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아멘도 요즘 잘 안 해. 가족을 사랑하는데 시간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일에 시간 없어서 전화 못 드렸어요. 시간 없어서 못 가봤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시간이라는 것만 들어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쉴 시간도 없고 잘 시간도 없고 일할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배하는 거. 내가 어떻게 남을 돕고 뭐 복음을 전도하고 뭐 어떻게 전도지라도 줘요. 이제 시간 없어 죽겠구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시간 없는 중에 나의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여야 돼요. 자녀를 돌보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고 내게 중요한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수건에 싸드는 이유는요.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꼭 고생해야 되는가? 시간도 없어 죽겠구만. 그래서 내일에만 급급한 거예요. 주인의 돈을 수건에 싸두는 행위는 결국 주인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내 것도 아니고 다 남 좋은 일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 내가 교회 가서 충성하는 것, 내가 직장에서 하는 역할, 가정에서 책임, 가만히 보면 다 내 것도 아니고 나만 죽어라고 고생해야 돼.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나를 통해서 내게 맡겨진 일, 즉 주님이 내게 주신 일도 감당해내고 교회에서 위임된 일도 하고 직장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가정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기 싫은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핑계만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를 싸서 한 개만 주면서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은 너무 엄한 사람이고 무서워서 내가 혹시나 잃어버릴까 봐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모든 재능과 능력과 달란트들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시간, 오히려 지금 사는 시간들, 내 환경들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일을, 즉 한문화인 나를 썩이고 죽여서라도 결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러나 한 알의 밀인 내가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시간 없다고요? 아니에요. 조급하다고요? 아니에요. 남에게만 좋은 일이라고요? 아니에요. 남 좋은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나를 넘어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사순절이 경건하게 사는 주간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세요? 뭐 경건하게 사셨습니까? 경건이 대체 뭐예요? 경건이 그냥 경건하게 사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이 말로 막 그것도 오래 끓으면 그게 거룩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 그러면 안 되고 거룩 그래야 하잖아요. 그게 거룩이 아닌 거예요. 경건은 뭐냐? 거룩은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남 좋으라고 사는 거예요. 남 좋으라고 사십시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더니 주인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5문화를 남겼더니 주인을 위하여 남긴 거잖아요. 그에게 10골 맡아라, 5골, 그 얘기 안 해도 종은 부득불 할 일임을 알고 하는 것이 종이잖아요. 왜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겠어요? 그것은 주인의 권위보다 나라고 하는 자존심,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나는 주인을 위하여 존재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쌓아두는 겁니다. 왕위를 가지고 오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그의 권세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비유해 볼게요. 주님 재림으로 오실 주님은 큰 권세를 가지고 분명히 오시고, 오셔서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삶을 분명히 한 번쯤 결산하자고 하실 겁니다. 과연 나는 그 결산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보실 때에 너무 잘했구나,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소리를 들을 것인지, 그동안 늘 핑계대면서 이게 시간이 없지요, 남 좋은 일이지요, 내 것도 아닌데 꼭 해야 되나,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나한테 일을 시켰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땅에 쌓아두었는지를 드러나게 될 겁니다. 주님은 27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 27절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경도 다 있겠지만 한번 27절 잠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 다시 한번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 저 원수가 누구예요? 땅에 수건으로 쌓아두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어 조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일어난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명을 망각한 사람이에요. 이거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네. 내가 죽으라고 이래도 주인만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더 나가서 그분이 뭔데 나한테 일을 시켜?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저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그냥 죽여버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협박하고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최소한 내게 남은 마지막 시간이라도,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직장에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내 젊은 시절이 얼마 안 남았다, 여러 가지 시간을 우리가 쪼개면서 그 마감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지만, 아무리 내 인생의 시간이 이게 죽음의 시간이든 젊음의 시간이든 아니면 직장 생활의 시간이든 그런 시간을 앞에 두고 얼마 안 남으면 안 남을수록 포기할 핑계를 이야기하지 말고, 도리어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건져낼 것이냐, 구원해낼 것이냐를 여러분 기억하고 열심히 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래서 문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문화 비유의 마지막이 가장 위대한 절이 한 절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17절 잠깐요.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뭐라 하면 잘했다 착한 종이여.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소리를 우리가 다 들어야 돼요. 잘했다 착한 종이여. 여러분, 5개를 남겼던, 어쩌면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하나를 남겼어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어도, 여러분 때로는 어떤 이들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어도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잘했다 착한 종이여. 그 짧은 시간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에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그것을 보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착한 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잘했네. 그래, 너 참 잘했구나. 참 잘했구나. 제가 이번 선교제를 돌아보면서 요즘 이제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 언제부터 이렇게 선교를 나갔냐면요. 그 내년인가가 50주년이 됐는데 50년 전이지만 그건 한 분이 그렇게 나가서 시작을 한 거고요. 대부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88년 이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될 때부터 선교제로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89년, 90년 어간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아요. 필리핀에도.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젊을 때 나갔는데 다 70이 가까워 되고 어떤 분들은 넘어서 은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잠시 방문하실 때는 김기련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이미 나이가 내일 모레 70이 되시더라고요. 머리도 하얗세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가서 한평생에 어쩌면 자기의 모든 가장 아름답고 좋은 젊음의 시간들을 헌신했을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무리 내 인생이 귀해도 나보다 더 중요한, 시간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구나. 결국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필리핀 좋아지고 어쩌면 남 좋아질지 모르지만 내가 이상해도 하나님 좋아지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분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감당해야지. 시간이 없고 주어진 환경이 또한 내게 주어진 것들이 적어도 그 일은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81세의 할머니가 81세의 노인이 우리말로 말하면 100세 정도 드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일학교를 어린 영혼을 가르치려고 그곳에 와서 또 교육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 돈 내서 오는 거예요. 회비도 내고. 야,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임박한 종말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교회 와서 손 들고 노래하면서 참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한 영혼을 찾아서 혹은 지금도 누군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또 다른 문화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올 때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일을 쉬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왔을 때 핑계대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에 나와서 교회 기도하실 때에 제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주변을 전도하고 이 불로동 지역의 영혼을 구원,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지는 불로동에서 놔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변에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는 내 삶의 주변 영혼을 구하는 거지 교회 근처에 살지도 않고 전도하러도 한 번 안 오면서 맨날 기도만 그렇게 해.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도의 지역을 좁히는 거예요. 교회 주변으로. 그럼 교회 주변에 안 사는 사람 다 돌아가야 되겠네. 제가 좀 억지로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봅시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고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힘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좀 크게 열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좁으면 좁은 생각, 우리가 큰 생각을 가지면, 시간에 쫓기는 생각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여러분, 시간보다 사명이 더 크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했다, 착한 종이요, 이 소리를 듣는 그 순간까지 시간 속에 매이지 말고, 시간이 아무리 급하고 쫓기고 아무리 시간이 내게 주어진 것이 짧아도 사명이 더 큰 것을 알고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역할을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핑계거리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건강하지 않아서, 힘이 없어서, 줄 것이 없어서 수없는 한계를 스스로 지으며 그 한계 속에 핑계만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핑계를 찾기보다는 내게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한 문화를 남기면 어떻고 10문화를 남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적은 것을 남기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귀히 여기고 주님 좋은 일, 남 좋은 일에 우선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잘했다, 착한 종이요, 이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이제 곧 오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다시 한번 힘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